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읽으면 됩니다. 자, 먼저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나와 있죠.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여러분, 본서의 이 룻기에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은 언제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성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나눠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였죠? 야, 너희들은 이 땅 백성을 섬기지 말아라. 이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줘.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할 거야 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합니다. 사사들의 시대는, 즉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실패한 때. 여러분, 오늘도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요. 실패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여러분, 모압이 누구예요? 룻과 이름이 비슷한 롯의 소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방 민족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사들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한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다.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흉년이 들었어요? 왜 그들은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흉년이 들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흉년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흉년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절 바라봐서요. 나를 바라봐. 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근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어땠어요? 모압으로 간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실패한 백성들이에요.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룻기가 뭐냐?
자, 4장을 봅시다. 4장 맨 마지막을 보세요. 4장 맨 마지막 22절을 봅시다. 4장 18절부터 22절이지만 22절만 봅시다. 21절, 22절 볼까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가 왜 광야 시절 너희들 겪게 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했단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들어가면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간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6절 한번 봅시다.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계속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19장 4절부터 6절, 46절이 아니라 누가복음이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네. 자,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하나님 왜 그들을요? 제사장 민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실패로 하나님 남겨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실패를 실패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어떻게 해요? 사사들의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이방 민족이 침입했죠. 그 룻기의 1장 1절의 흉년은 그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뭐예요? 딴 데로 도망가고 있네.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 딴 데로 도망가지 마세요. 딴 거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의 성패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옆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뭐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서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를 얻게 되고, 오르바가 큰 며느리고 룻이 둘째 며느리죠. 근데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요. 가난해요. 근데 우연히, 성경은 여기서 우연이라고 나와요. 2장 2절인가요?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가요. 보니까 보아스하고 룻은 같은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기업을 불러요. 고엘, 기업을 부릅니다. 자신의 기업 물을 자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래서 신발을 던지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여러분, 보아스가 그 룻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함께 결혼을 해요. 근데 거기서 낳은 자식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룻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름다운 소설 같은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되고,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시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 아름다운 마치 소설 같아요. 왜요? 잘 짜여져 있거든요. 딱 갔는데 보아스 바치고, 또 하필 또 보아스가 딱 룻이 눈에 들고, 또 첫 번째 사람은 싹 포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소설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잘 짜여진 것 같은 이 소설같이 잘 짜여졌는데 거기에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잘 짜여진 그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요, 이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잘 짜여졌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식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진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셨다라는 주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실패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사사기 시대의 그 실패한 역사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하고 결혼한 걸 누가 주목해 봤겠어요?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난 것도 누가 주목해 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시고, 우연히 바로의 공주의 눈에 어이구 띄게 하시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아이고 불쌍하다,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남자일 텐데 내가 갖다 키워야지. 사실은 그때 다른 책들도 보면 그렇게 떠내려 보내는 아이들이 모세뿐만이 아니었대요. 사실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것들을 봤을 텐데 왜 하필 모세를 봤을 때 왜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 왜 하필 그 공주가 다 이렇게 목욕하는 그곳에서 왜 하필 다 이렇게 그렇게 눈에 띄게 했을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럼 누가 그걸 주목해 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구원의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3장 12절 보세요. 3장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당시에 관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근데 이 관습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뭐 이런 관습이 있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오늘 3장 9절에 보니까 옷자락이라는 표가 나와요. 옷자락,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요, 2장 12절 볼까요? 2장 12절.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날개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날개라는 단어와 보아스의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에 이렇게 가게 하시고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하시고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짭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 인간적으로 뭐 아름다운 로맨스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막 우연히 일어난 일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옷자락.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옷자락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가고 계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장 11절 볼까요? 4장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과 레아가 누구죠? 야곱의 두 아내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겼죠. 이스라엘의 기초가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 룻을 향해서 그 할머니들이 우연한 말로 축복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즉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의 출생으로 끝을 내고 있죠. 즉 무슨 말이냐?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태동되고 있느냐?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근데 참 재밌지 않아요? 사실은 이미 중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분명히 우리는 사울 왕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우, 왕이 됐는데 뭐 저런 사람이 됐어. 여러분, 만약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지 않았다면요, 모세가 갑시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안 갔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서 살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 자, 우리 갑시다. 안 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실패와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이 왕으로 되었을 때 기록한 책일 거예요. 왜? 다윗이 기록되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란 사람의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위대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이란 사람을 위대한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사람에 주목해 보는데 다윗이 위대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은 것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해되지 않잖아요. 태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성경에는 창세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창세전에 나를 구별하고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선택과 예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결국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연결돼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이 되죠. 즉 여기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때가 찼다고 그랬어요.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때가 찼다라는 말을 그냥 어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준비하셨나 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이 다윗과 그 중간에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비하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요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기가 막힌, 아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모압 여인 룻에게서 비롯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실 마태복음, 즉 복음서에 이르러서 또는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한민족이라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된 데는 사도행전에서 시작됐다. 누구요?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요 모든 민족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이 룻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을 통해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펼쳐가고 계시는데 그 뜻은 그 누구도 따라해 봅시다. 거스를 수 없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집구석 보니까 이건 뭐 남편이고 애새끼고 이건 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실패하고 구원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가나안 땅도 흉년이었다고 막 다 떠나버려. 다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실패하셨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랍게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닷속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 2장 20절 한번 봅시다. 2장 1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 고엘이란 말은 고엘이라는 말은 기업 물을 자, 무르다라는 뜻이야. 무르다. 우리나라 말은 뭘 부르다, 뭐라 그러죠? 돈을 뭘 샀다가 그걸 무른다, 약속했다가 우리 무른다라는 뜻이지만 이 무른다라는 말은 되찾다라는 뜻이에요. 되찾다. 즉 이스라엘 지파가 기업이 분배받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때로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땅을 뺏기기도 하고 땅이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때로는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생이, 그걸 뭐라 그래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러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고,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말을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말을 셋째 아들도 죽을까 하니까 다말을 보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즉 누구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기업을 대신 되찾게 해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해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이 엘리멜렉의 집안도 마찬가지. 엘리멜렉의 집안도 그 땅을 다 팔아서 모압 땅으로 가니까 모압 땅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 그들은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와요. 즉 그 가족이 기업을 잃어버리면 누군가가 대신 그 기업을 되찾아줘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은 기업을 되찾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기업물을 짜. 이 보아스는 우리 가운데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러분, 그들이 기업이 없을 때 그들은 슬픔과 좌절했어요. 왜? 맨날 남의 밭에 가서 곡식 떨어진 거 죽고 있었거든요. 기업이 없으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맨날 곡식 떨어진 거.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게 있거든요. 곡식이 떨어지면 줍지 말아. 열매도 다 따지 말아. 우리나라도 까치밥 같은 제도가 있잖아요. 제도가 아니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삭 같은 거 다 줍지 못하겠어요. 기업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렀다는 말은 뭐예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고엘이래요. 고엘. 즉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극빈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리면 그 기업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돌아왔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봐라. 난 이제 난 이제 쓴 인생이야. 쓴 인생. 난 실패한 여자야. 그렇죠? 마라가 쓰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잃어버리면 쓴 인생이에요. 우리가 기업을 잃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쓴물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라 같은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기업을 무르고 기쁨을 되찾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되찾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 속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1장 3절 볼까요? 1장 3절.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쭉 해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뭔가 잘 될 것 같을 줄 알고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근데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시련과 고통을 내리셔요. 여러분, 탕자가 배고프지 않으면 아빠한테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도 시련과 고통이 없었으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결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세요. 아멘하기 싫죠이? 근데 그 시련과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또 어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예요? 나오미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 루시아.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아까 모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과 아빠가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이에요. 우상 섬겨요. 그 모압의 여자의 우상 숭배하는 롯이라는 여자,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해경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그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청장이 마치 이 원장님의 고향 5년 후배예요. 고향 5년 후배인데,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 5년 후배가 청장이 됐으니까, 해경 청장이 됐거든요. 당연히 교회를 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추진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5년 후배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옆에 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학연과 혈연, 인연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재밌어요.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 지도부가 형성이 돼서 결국 못하게 되고 이제 포기했는데, 이번에 해경 사건 난 거 아시죠? 사실은 순직이거든요. 그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슈가 되고 크게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그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요번에 샥 바뀌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뀔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못한다, 한참 있다가 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 못한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맡은 사건들이, 문제가 되지도 않을 사건이 문제가 되고, 지도 이번에 해경청장이 사표를 썼어요. 거기 같이 반대하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원장님 우리 식사를 초대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면 정말 그래요. 참 저분 내가 도와줄 것 같다 하고 그 사람 믿고 하면요, 꼭 미끄러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장로님,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시작. 계속.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나소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는 누구를 얻어요? 모압 여인 룻을 얻어요. 할렐루야. 서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짧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때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해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나선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모압에서의 지는 기득권을 버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삭을 주우며 사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 우리가요, 옛날에는 십자가 집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써요. 잘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노래 안 불러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했던 그 신앙의 결단이 물론 엄청난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은요 사실 안 따라와도 돼요. 안 따라와도 돼요. 그치요? 오르바는 갔어요. 그럼 룻도 가면 나쁜 여자냐? 나쁜 여자 아니에요. 그 정도 했으면 나오미도 뭐래,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돌아가. 근데 룻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우리나라 말로 자비라고 그래요. 이 룻기에는 두 사람의 헤세드가 나와요. 룻의 헤세드.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굳이 룻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생각해보면 흉년에 과부돼서 그렇게 산 사람이 사실은 룻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룻이나 보아스나 놀라운 필요 이상의 헤세드를 발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이 정도 됐어. 누가나, 사실 아무도 룻한테 할 말 없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아무도 할 말 없어요. 보아스도. 그런데 그 생각 이상의 헤세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른밤을 치면, 어떤 밤이 먼저예요, 장로님? 예,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계속 하십시오, 장로님. 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렇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할렐루야. 룻과 보아스는 안 그래도 됐었는데, 여러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실 내 몸과 같이 사랑할 필요 없어요. 필요 이상의 헤세드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필요 이상의 헤세드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 그렇게 하기 싫소? 싫죠?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면 도망갔어도 돼요. 근데 안 도망가. 나 여기 있어. 죽지 마. 만약에 도망갔으면요, 빌립보 간수는 죽었겠죠. 안 도망간 거예요. 마땅히, 여러분, 예수님도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럼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헤세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자비.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길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주와 선생에 왜 발을 씻겨요? 그 종이나 하는 일은. 그건 필요 이상의 헤세드예요. 우리는 필요 이상의 헤세드를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근데 마땅히 할 것만 해.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지 못한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룻은요, 그 사사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룻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가서 한 사람 찾겠다. 한 사람. 오늘 그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에 이방 여인이었는데 룻이라는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나만. 아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다 하나님을 떠나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저기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킬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실패한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주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소서.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그 속에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놀랍고 측량 못할 은혜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와 사회 가운데 예수인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룻처럼,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룻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예수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값없이 헤세드 받았으니 값없이 헤세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무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 때에 그것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